청소년부 친구들, 한 주간도 잘 지내고 있었죠? 특별히 이번 주는 고난주간입니다. 예수님께서 종려주일을 맞이하여 예루살렘에 들어오시고 5일간의 재판과 심판을 거치신 후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기간을 의미하는 주일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고난주간 가운데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고 계시나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을 동참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계신가요? 아니면 다른 날과 다를 바 없이 똑같이 나를 위해 살고 있는 한 주를 보내고 계신가요? 오늘 이 시간도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깨달으며 우리에게 어떤 믿음을 요구하시는지 또 그 믿음대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를 결단하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가운데 주시는 은혜로 우리가 거듭나며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한번 회복되는 그런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럼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기대하며 오늘 본문 말씀 같이 읽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들 모두가 일어나서 예수님을 빌라도 앞으로 끌고 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고소하였습니다. 이 사람은 백성들을 미혹시키고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지 못하게 했으며 자기가 그리스도 곧 왕이라고 주장합니다. 빌라도가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당신이 유대인의 왕이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말한 대로이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군중들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이 사람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겠소. 그러나 사람들은 계속해서 주장했습니다. 이 사람이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해서 온 유대를 돌아다니고 이곳까지 와서 백성들을 선동하고 있습니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님이 갈릴리 사람인지 물었습니다. 예수님이 헤롯의 관할 지역 아래 있다는 것을 알고 예수님을 헤롯에게로 보냈습니다. 당시 헤롯은 예루살렘에 와 있었습니다. 헤롯은 예수님을 보고 매우 기뻐하였습니다. 그는 오래전부터 예수님에 대해 듣고 예수님을 한번 만나보기를 원했습니다. 헤롯은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는 모습을 보고 싶어 하였습니다. 헤롯이 예수님께 여러 가지 말로 질문을 했지만 예수님은 한마디도 대답하시지 않았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은 곁에 서서 예수님을 강력하게 고소하였습니다. 헤롯은 군사들과 함께 예수님을 경멸하였습니다. 그리고 화려한 옷을 입히고 조롱한 후 다시 빌라도에게로 보냈습니다. 예전에 빌라도와 헤롯은 서로 원수였지만 그날의 헤롯과 빌라도는 서로 친구가 되었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고소를 받으시고 빌라도 앞에서 재판을 받으시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은 아무 죄가 없으셨지만 사람들이 예수님을 미워하는 이유로 거짓 증거를 내세워 빌라도 앞에 재판을 받으시게 됩니다. 그 재판의 내용을 듣고 나서 빌라도는 예수님께 아무런 죄도 찾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말해서 나는 이 사람에게 죄를 찾지를 못했으나 이들이 계속해서 재판을 받기를 원해하니 나는 이 사람을 헤롯에게로 보내겠다라고 말하며 헤롯에게 다시 한번 재판을 받게 합니다. 그런데 헤롯은 오히려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은 헤롯은 예수님께 이것저것 질문하며 자신에게도 기적을 보이길 원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헤롯에게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으십니다. 이 과정을 우리가 같이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 죄를 찾을 수 있던 사람이 있었나요? 예수님은 그들이 보기에도 아무런 죄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또 그 모든 일에 송사를 맡고 있는 재판장을 맡고 있는 사람이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이 죄가 없는 것을 안다면 무죄를 선고하고 보내줘야 마땅한 것인데 사람들의 강력한 고소에 의해서 한마디로 죄 없는 사람을 몰아가는 그 과정을 통해서 아무 죄 없는 예수님을 재판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유죄 선고를 받게 된 예수님은 결국 이후에 십자가형을 당하시게 됩니다. 자, 그럼 이 과정을 살펴봤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었나요? 예수님은 분명 죄 없다는 것을 또 여러 가지 기적을 행하시고 본인이 여태까지 전하셨던 복음에 흠이 없음을 당당히 증거하실 수 있으셨습니다. 그러나 그 기회를 잡지 않으시고 그저 사람들이 고소하는 대로 재판을 받으시며 그 재판의 결과에 묵묵히 순응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은 왜 그런 선택을 하셨을까요? 당시 율법에 의하면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10계명의 한 계명을 통해서 거짓 증거한 자들은 거짓 증거한 것이 드러나게 된다면 자신들의 말에 의해 큰 벌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은 1차적으로 그들에 대한 안위를 걱정하셨고 또 2차적으로는 하나님께 받은 사명인 십자가의 사명을 묵묵히 감당하기 위해서 그들의 죄까지 다 끌어안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서 그 재판의 과정을 묵묵히 참으셔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얼마나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고 있나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예수님이 당하신 그 수치와 고난을 우리가 우리 삶에서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 고민하고 있나요? 특별히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여러분들이 더욱더 이 십자가의 고난을 묵상하는 시기가 되길 소망합니다. 아무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시려고 이 수치와 수모를 참으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의미를 생각한다면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더욱더 무장하며 또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며 나아가야 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우리가 혹여나 그렇게 살고 있지 못했더라면 이 시간 다시 한번 결단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의 삶을 드리며 나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그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결단하는 시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마음 가운데 십자가 사랑을 새기며 나아가는 한 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기도하시면서 우리의 결단을 더욱더 붙잡는 귀한 시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